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교회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잠깐 저희들이 리뷰해 본다면 첫 번째 나눴던 말씀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도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눕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죠. 이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 가게 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 간에 서로 함께 교제한다. 그럼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오늘 또 귀한 성도님이 고백하신 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거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답게 성장시키시는 성장 공동체,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디아코니아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다 보니 섬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듯이 가슴앓이를 하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 마음의 어려움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 섬김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디아코니아 섬김에 있어 또 제자로서 훈련받음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에 말씀에 이어서 이 두 가지만 좀 더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 정리한다면 딱 이겁니다. 경건 생활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 경건 생활의 습관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또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이전에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않고서는 지난주 인용했듯이 복음을 내 방식대로 조작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심폐소생술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내가 직접 누리고 그 말씀 앞에 섬으로 성장하고 또 주일은 주님께 점검받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선순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다시금 실천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핸드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이제 그만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손에 핸드폰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많이 웃고 계시는 거 보니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잠들기 전에도 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시작하고 머리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섬김의 영역에도 교회다움도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훈련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악기도 너무 잘 다루시고 어떤 분은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은사를 다 다양하게 주셨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구하면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어떤 모든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좀 길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 말씀을 쭉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몸 바쳐 헌신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헌금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분별력 있고 영적으로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또 교회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랑이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로 저는 확언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또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회다움을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머무는 자로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충전되어 나아가게 하신다. 그게 바로 오늘 네 번째 마르투니아,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리한다면 교회는 절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증인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항구가 아니다. 교회는 항구가 아니라 향해를 준비하는 곳이다. 맞습니다. 여기는 멈추는 곳이 아니고요, 충전돼서 시작되는 곳이고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파송되는 자리이고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위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선교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아멘이 작은 이유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내 삶이 부끄러워서. 전했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오픈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욕이 될까 봐,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증인된 것 같지 않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정죄감과 이렇게 잘못했다가 유선자가 될까봐 내 삶이 부끄러워서 부담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상처받을까 봐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부담되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멈춤은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물쭈물할 수 있습니다. 부담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멈춰야 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의 열심 때문에,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목양하고 양육하시는 그분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뤄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장에 있으시다.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아욱사조라는 단어입니다. 아욱사노. 이 헬라어가 너무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자라다, 성장하다, 가득 채우다, 미래적 능동태 동사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성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양육하신다.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양육하시고 나 또한 지금 내가 이루어냈느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잠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나 또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능동태적인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는 주님을 닮아간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미리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또 절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어떤 상황에도 꺼지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까요? 저 이것을 찾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예수님의 태도는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성장 안 하는 거, 성장이 너무 더딘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인내가 아니라 오래 인내하는 거구나. 그 말인즉슨 잘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변하면 놀랄 노자지만 그냥 잘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다. 즉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실망하시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신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실망하실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실망하실까요? 저는요, 실망하신다라도 생각하지만 확신컨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원래 그런 존재인 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고 계시는데도 정죄하지 않는다.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는 항상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끝내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이렇게 끝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가 제자답게 단단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무너졌거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징계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야, 나를 혼내시고 저주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딸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아들답게 딸답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른 성경적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물론 내 잘못 때문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함과 넘어짐,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시고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장에 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시작도,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제자답게 만드시는 과정도, 우리의 끝마저도 책임지시고 끝내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 같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우리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청소년부 자녀의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기를 너무 바라시는데 참 감사해요. 네가 고3이 됐든 고2가 됐든 야 네가 수련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안 가려고 하죠. 예, 얼마나 속상합니까? 야, 막 아이들에게 눈치 보여가며 속된 말로 알랑방구 껴가며 심지어 용돈으로 거래하며 수련회 좀 갔다 와라. 애들이 안 가잖아요. 안 가려고 하고 친구가 없어, 재미없어, 별의별 합리적이고 너무나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그 자녀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랑을 자꾸 그 자녀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애가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웃고 넘기세요. 막 파이팅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애한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애 앞에 대고 말하지 마시고 애가 일어날 쯤에 여러분들이 한 10분만 먼저 일어나셔서 안 가는 그 아이의 침대에다 대고 문을 살짝 연 다음에 막 통성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속마음을 기도로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끊임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근하는 아이 뒷공문에 대고 빛이스라 선포하시고 반복. 왜 반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선포하게 될 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양하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제자들을 기도하고 부르셨잖아요. 기도하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 뭡니까? 이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도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3년 동안 베드로만 예를 들어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그래도 배를 갖고 있었고 중산층이고 잘 살았지만 희한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 희한함이,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해요. 그 공허함과 동시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뭘까? 갈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공허함은 갈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물고기 잡았고, 잘 잡히면 운이 좋았고, 안 잡히면 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공허함과 또 그의 그 마음속에는 갈망을 아마 예수님이 아시고 책임지시고 그를 부르셨죠. 여러분, 배를 놓고 가죽을 떼어놓고 네가 나를 따르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 거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3년 내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긍휼, 징계, 자비, 오래 참음, 신실함. 야, 베드로만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혼도내시고, 네가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또 얘기도 하시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에 막 베드로가 아마 이제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긴 해요. 막 노발대발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베드로의 MBTI는 뭐였느냐, 그걸 피하면 예수님 잘 믿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MBTI는 뭐냐, 그럼 우리가 잘 닮지 않겠느냐. 규정하지 마세요. 규정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들 속에 끊임없는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를 성장시키시는 데 있었어요. 끝내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닭 울기 전에 통곡하며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어.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하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처음 말이 예수님을 부르신 마지막 말에 또 등장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먼저 의미를 생각해 보신다면 3년 동안 베드로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시작과 중간과 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료된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와 나중에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개의 헬라어가 있는데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처음에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나의 뒤를 따르라, 그치,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헬라어는 아콜루데오, 이 말의 의미는 나와 같은 길을 이젠 걸어가자, 이 의미인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콜루데오,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자, 베드로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으셔도 이제 따라가는 그에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아셨기 때문에 자, 그냥 나를 따라와. 예수님과 따라가면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드디어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제 느꼈지, 그치,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겠지, 이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래? 하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와 놀라운 선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막 뛰실 거예요. 그렇게 배신했던 그가 예수님이 목양하고 양육함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구약 성경을 이제 이루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그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 전하는 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 알고 깨닫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 3,000명이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첫 교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길에 그 앉은뱅이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마음의 심장에 불붙을 같은 마음이 됐을 때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3장 6절에 어떤 말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제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난 의문 없다, 난 지혜도 없고 돈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되었죠? 증인으로, 이제서야 비로소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조금만 상상을 좀 펼치신다면, 자, 막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야, 그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뱅이를 봤는데 주목하여 봤대요. 평상시와 다른 눈빛이죠. 성령의 눈빛으로 그 죽어가는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문제는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상상해 보세요. 믿음을 오른손 잡아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모든 노력이 도루묵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 확실히 알았던 것은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나는 선포하는 것이고, 확신이 선포된 이후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예배자로 그가 서게 되어지죠.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증인으로 서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많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너무 기쁘시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했던 그가, 내가 목양하고 양육했던 그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자로 서게 되고 예배자로 서게 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증인으로 불러주신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리한다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순교 현장에도 바울이 비아냥거리며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의 변화를 바라보았던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을 잡아 죽였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저 미친 것 같아. 무슨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의 변화는,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는 그 변화는 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정말 뼛속같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변한 걸 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야,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네가 술을 끊었다고? 에이, 나도 장로야. 네가 술을 끊는다고? 야, 네 가정도 제대로 신경 쓰지, 너나 신경 쓰지, 네가 무슨 누구를 섬긴다고? 또 이번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선교를 간다고? 네 앞가림이나 해 하면서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너 미쳤구나, 이 말인 거예요. 너 미쳤지? 그 말에 고린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슨 말이냐? 네가 보기에 나 미쳤지? 그래, 미쳤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그럼 왜 미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장 14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내가 왜 이렇게 미쳤느냐라고 말할 때는 바울은 명확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걸 나를 에워싼다는 것이거든요. 나를 에워싸는데, 나를 사로잡는데,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부족하지만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삶을 들여 나는 그분을 좀 전하고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한 70, 80대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젊으신 거예요. 이 가락에 맞춰서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섬기고 싶고,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여러분 섬기면 뭐 반응이라도 있습니까? 뭐 섬기면은 그냥 또 고마워라도 합니까? 뭐 감사한 거죠.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권리로 여기기도 하고요. 맨날 손해봐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고만할래? 충만하지 않을래? 그때는 내가 너무 그냥 예수님 뜨겁게 만나서 그렇지, 그냥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신앙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진짜 깨닫는 것이, 이런 나를 예수님이 진짜 오래 기다려 주셨고 정말 사랑해 주신 사랑의 깊이가 이런 거구나. 고린도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를 진짜 깨닫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는 건 막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문 앞에, 희생의 문 앞에, 실패의 눈앞에,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이 미울 정도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그 문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교회, 증거하는 자, 머물 수 없고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난 아직 그때가 아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걸 정리한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어깨를 한번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찔러 보실까요? 찔러 보시면서 좀 놀래는 표정으로 저를 따라 하실까요? 아 뜨거. 다시 한번요. 아 뜨거. 네. 야, 재미가 없으셨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태. 아 뜨거.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 증거하는 공동체로 파송받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자,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준다. 화목해 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이잖아요.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에 우리가 존재함으로 중재함으로 하나님과 그 사이가 화목해 되어지는, 영어로 말한다면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분리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선교하고 억지로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나는 그 상태가 아닌데요, 아직은 저는 멀었는데요, 뜨겁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선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아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고백합시다.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걷는 길이 때로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것에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살아가리라.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고 또 그것을 때로는 무기 삼아 난 아직 아닙니다, 난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를 이끄신 그분의 은혜에 충만하여져서 누군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나는 머무를 수는 없다, 나는 나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맡겨주신 화목제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한 목소리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하나님 나약함을 위해 하나님 도우셔서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만든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구와 고백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원한 쪽에 원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남복게 되는 것을 경험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과 소망이 하나님 주님 모두가 되시고 나아갈 수 우리 있도록 주 하나님 주여 지금 그 주의 붙잡고 이러는 모든 간구마다 역사하실 주님을 성화하며 나아가고 주님은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뜨겁지 아니하다면, 식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너무나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 성공을 향해 또 내가 잘됨을 향해 온통 그 마음에 쏠려 있기에 그런 나를 지금 애타게 눈물 나도록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득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나 때로는 멈추게 하실 그때에 돌아보니 그런 나를 위하여 포기함 없이 끊임없이 나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고, 이제는 나의 삶을 넘어 늘 머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증이 오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원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등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목소리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